분과 인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늘 복 받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아시아, 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씀은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고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베드로 사도가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신앙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죠? 어렵죠? 마음도 어렵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경제 활동도 어렵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있습니다. 요즘엔 사람 만나는 것이 겁날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런 시대 때 우리가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것은 보배로운 성경 원어에 헬라에 보니까 영예로운, 귀중한, 아주 소중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켜나가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아주 은혜롭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산돌이신 예수님만 붙잡는 신앙을 가져라. 그래야 세상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간다. 결코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산다 하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처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바로 잡혔을 때 베드로사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주 나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되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눈으로 다 봤다는 얘기예요. 다 기적을 베푸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버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베드로가 다시 사도로 부르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사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뭐라 하느냐?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바로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줄 이름이 없다. 오직 구원받을 일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요동당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되게 된다. 그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오직 예수님 찬양하잖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오늘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라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을 짓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예수님께 나아가라. 보배로우시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즉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첫 번째는 바로 보배로우시고 산도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해라.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라. 두 번째로 2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본문 말씀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죠. 그런데 자, 의사들이 얘기할 때 엄마한테 나오는 그 젖, 여기서 신령한 젖은 모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모에서 나오는 젖은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영양 공급이라든가 또한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다든가 성장하는 그 영양 요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엄마의 젖이래요. 이게 모유래요. 그래서 모유로 먹고 자라는 아기들은 튼튼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신령한 젖 의미하는 것은 모유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면 영양소가 담뿍 들어있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건강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적용적 예수로 봤을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양식을 사모해라. 영적인 양식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해라. 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당시에 믿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즉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해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면은 환경을 이겨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하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간절히 바라다, 욕구하다, 동경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난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묵상할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리죠.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시죠. 아멘. 아멘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야 그 고난도 어려운 환경도 낭만도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했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는 감정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합니다.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것을 해소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유래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31절에서 주의 계명을 사모하여서 입이 헐떡거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계명을 사모함으로써 입이 얼마나 헐떡거렸습니까? 헐떡거릴 정도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지지 않냐고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03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해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님은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아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가 절망 중에 빠진 이 몸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작년 12월 2일 날 누시스라는 그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프리카 에르트리아에서 난민 10만 명이 발생됐대요. 그런데 그것이 에티오피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해갖고 내전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내전까지 미쳤다. 또 작년 12월 15일 서울경제신문에 나타나는 기사인데 북한에 처참한 식량난이 일어났대요. 핵보다도 그보다도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식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은 모든 통로가 다 막혀 있잖아요. 중국하고 교역량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그 교역량이었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인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핵폭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식량난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건강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량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범사 속에 여유를 갖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켜 있는 많은 나그네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 나아가라. 보배로 얻고 산들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환난을 이겨나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보면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자, 구약에는 제사장님들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딱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라인으로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로 드릴 제사장이 되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라. 자, 예배는요, 구원받는 자들의 특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줄도 몰라요.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마다 예배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교회가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세칙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20명 이내로 되더라. 그러니까 예배에 필요한 정기 그런 사람들만 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적은 교회는 20명 모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10,000명, 10만 명 모인 교회에서 20명 달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 시대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전남 CBS에 가서 가스펠 산책에 가서 진행자하고 대담을 25분 동안 하고 왔는데 방송 들었어요 혹시? 다른 거에 바쁘니까 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는데 그때 일제치하했을 때도 예배가 폐지되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1950년 6.25 동란 때도 그 어려운 전쟁통에서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예배를 망쳐버리고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때는 이때라 가지고 예배에 불참해버리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온라인은 드린지 안 드린지도 모르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때 억압받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 자, 신령한 제사로 드릴 제사장이 되어라. 그것은 성령 충만한 예배의 삶이 되어라. 자, 예배는요 겉모습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 이것이 산 제사가 돼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였잖아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제사, 신령한 제사,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 원어의 성경 히브리의 뜻을 보니까 살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전부 다 제물이 있었잖아요. 부자들은 황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사는 삶에 따라서 구분해 갖고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희생이 따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게 구원받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전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그래서 연보로, 제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희생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드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때 우리는 신령한 제사로 드릴 제사장이 되어라.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시간을 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나쁜 해가 있을 거라 해서 보명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마땅히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희생에 따르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했을 때, 예수님 재림했을 때도 예배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니 24장로 또한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아멘 할렐루야로 예배드린다.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24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 24장로예요. 자,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제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24장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다. 내 생물이라 하는 것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이 내 생물이다. 그러면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와 또한 천사를 대표하는 자들이 종말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도 우리는 예배는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신령한 제사로 드릴 제사장의 사명,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도 쉽게 이겨나가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성경을 증명하는 일들이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조건 믿어라 해갖고 믿었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일들이 있다. 빛의 탄생에 대해서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전시팀장인 이강환 박사, 서울대학교 천문학 박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기고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막 태어난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좁은 영역에 서로 뒤섞여 있는 뜨겁고 복잡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가 막 태어났을 때는 빛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막 얽혀 있어갖고 운집이 있어서 그 복잡한 곳이에요. 이때 우주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입자들이 모두 빠르게 움직이는 데다가 밀도도 높아가지고 빛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우주의 특정 시점에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 빛이 있었다. 생성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문학 박사 이강환 서울대 천문학 박사에서 기고하는 한겨레 신문에 기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견주봤을 때 성경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은 자, 성경 말씀과 과학자의 논리하고 맞아 들어가야 하는,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타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곰곰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첫 번째는 보배로 오시고 사람들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령한 제사로 드릴 제사장이 되어라.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승리하면은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제 오늘 설교 올려놓습니다.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고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 충만한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환경에 타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